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모하네.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6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홍도 얀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이 땅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는 이 민족, 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질고로 인해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하루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도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심지를 곧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배움을 잘 감당하여 주님 원하시는 하늘 사업에 쓰임받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배 초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 기도와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격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군 복무 시절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저녁 식사를 꼭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하면 단기 사병, 일명 방위들하고 함께 군 복무를 했습니다. 5시 반 되면 딱 퇴근하시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저희들한테 손을 흔듭니다.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저희 소대에는 4명이 있었는데 참 재미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한 커플이 있었는데, 왜 커플이라고 부르냐면 항상 근무할 때 2명이 있었는데 사수와 부사수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복무기간이 그 정도 차이 나는 커플을 세웁니다. 한 명은 상병이었고 이제 한 명은 이등병이었습니다. 방위였는데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주 임무가 뭐냐면, 현역 사병들이 낮에는 근무 서지 않거든요. 야간 근무를 서야 되니까 퇴근하기 전까지 탄약고 근무 서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2개 조가 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서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특한 커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고참인 상병이 나이는 아래고요, 동네에서도 후배예요. 학교도 후배인 거고. 그러니까 쫄병이 군을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독특하냐면 항상 이 나이가 어린 고참이 이 쫄병을 괴롭힙니다. 탄약고 근무를 세우면 오면 항상 그 쫄병은 엎드려 뼈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차례를 주고 있으니까 관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러냐고. 별의별 얼차례를 다 줍니다. 엎드려 뻗쳐는 그냥 아주 낮은 군기를 잡는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매일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참인 상병, 단기 상병 얼굴에 하나하나씩 몽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부대를 오면 얼굴에 항상 몽자국이 하나씩 더 늘어 있어요. 물어보죠. 어제 술 마셔다 누구랑 싸웠냐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초지정은 이랬습니다. 얼차례를 받은 쫄병이 선배잖아요. 동네에 가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네? 동네를 진입하자마자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한두 대 맞으면 안 할 법도 한데 부대에 들어오면 또다시 바뀝니다. 상병이 여지없이 얼차례를 줘요. 그 내막을 알고 물어봤습니다. 상병한테. 야, 멍청하게 그렇게 사냐? 어차피 동네 가서 역전될 거 그냥 편하게 해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상병의 말이 멋져요. 제가 언제 저 사람한테 저런 위세를 떨어보겠습니까? 맞아도 더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할 겁니다. 결국엔 그 2조를 쪼개놨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2조를 쪼개놓고 다른 사람과 근무를 세워본,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급, 그것으로 위세를 떤 게 삶의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 곧 그게 역전될 것이고 그 계급이 영원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의 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 혹여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2 제자의 부탁을 받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20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부탁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 원하느냐 이르시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은 엄마의 치맛바람이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서의 원조인 마가복음은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게 사실이냐 이거 따지기보다 이미 이 집안 가문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에게 인정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게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앉기를 탐했던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일행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고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 현장에도 있었을 뿐더러 예수의 장례식을 위해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열정이 남다른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충분해. 이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와 친척지간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열정들, 모습들, 또 가족과의 관계들을 따지고 봤을 때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가장 측근이 되어서 통치를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이 37절에 드디어 본색이 나오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가진 신분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량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론 이룰 수 없는 그 자리가 일생일대 기회가 돼서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을 느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도중이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예수는 언제든지 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수가 마음에 다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말씀하셨으면 잘못 들었겠거니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세 차례나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이 가장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두 제자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멍청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도 참 불쌍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답답한 마음에 자신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의 운명에 대해서 토로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조건이라 생각한 겁니다. 좌우 자리를 차지한 조건으로 주님이 드시는 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착각한 거예요. 39절에 아주 호기롭게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 주님 때문에 상처받고 사는 것, 그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 열정과 투지가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이 거짓이 아닌 정말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기에 호기롭게 대답한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호기롭게 덤비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본심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을 있어도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지금 힘들어도 조금 인내하고 참아내면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 신앙적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 나 아니라 우리 자손은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자손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지 해서 목적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감당해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당당히 그거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이 기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향하신 시선과 제자들이 향해 있는 시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를 주는 것 내 권한이 아니야. 그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 자리로 인해 너희들이 무엇인가 순종하고 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또 신앙생활에 있어 여전히 최고의 의미로 생각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마시는 잔, 주께서 받은 세례가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 어떠한 기대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잔과 세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고난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잔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요. 그러하기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그 잔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우셨습니다.
공포스럽고요, 두려웠습니다. 한 인간이 감내해낼 만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죠. 육신적 고통과 아픔도 아픔이지만 실제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인 겁니다. 죄는 그 무서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살았던 삶의 신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두려워 예수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잔이 십자가의 고난, 아픔,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세례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단지 잊고 지내는 것이죠. 회피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살아계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시는 것을 친히 살펴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죽음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망과는 과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 이 잔과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고, 그 어떠한 괴로움보다도 더 크나큰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지탱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의 묘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광을 해석할 때 보통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만 복음서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때를 영광의 순간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수의 영광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루어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강도였었어요. 행악자라고 표현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영광의 자리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의 영광의 자리를 묘사하는 것,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그릇됐는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정확하게 복음서 기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 두 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그들이 삶의 시간들을 보내온 결과물로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 선행과 악행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누구는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삶의 결과로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둘 다 악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정치적으로 하면 로마 제국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면 유대의 신앙의 근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선악의 유무가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십자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해성전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 자랑하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 결단과 열정, 헌신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잔과 세례, 그것은 신앙을 눈뜬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고귀한 가치, 그것만으로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인 45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섬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셔요. 본인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는 것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소원들, 욕망들을 드러냅니다. 주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앞으로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을 남발해요.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그 자리만 주신다면, 그 소원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저 11제자보다 10제자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라니까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종집을 찍으시냐면 난 누구의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들끓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우상의 자리에 앉히는 것, 하나님을 우상쯤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에 예수께서 경고장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자기가 섬기는 자로 사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비록 신적인 존재를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에 공포하는 일일지라도 죽음 앞에 무방비 상태에서 끔찍하게 처형되는 연약함, 무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상태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살 날들이 예수보다는 3배 정도 많다 해서 늘 언제나 꿍꿍이를 갖고 사는 삶이 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렸던 은혜를 받지 못했던 행악자가 전했던 예수의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게 선택받지 못했던 행악자가 예수에게 던졌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 행악자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구원하래요? 예수 당신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날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그런 능력 정도는 보여주셔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도 당신을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내 소원 큰 거 아닙니다. 먼저 당신 사시고 그 다음에 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챙겼던 마지막 양심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절한 부탁 앞에서도 예수는 무능력하셨습니다. 그 강도와 함께 죽으신 거지요.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삶의 전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무능력한 사람을 따르는 일, 무방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종파를 따르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때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미련한 짓인 거예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제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죽음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종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라보았던 건 그 죽음의 길이 능력의 길이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셨습니까? 부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것도 신앙의 길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잔과 세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투기하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투기하실 만큼 낮은 존재의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 그 이유를 모르고 이것만 견뎌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감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잔과 세례가 비록 힘들긴 하지만 이 잔과 세례의 끝자락에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바로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할 건 하지 않고 나에게 이로운 것들만 찾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잔과 세례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그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받게 해주세요 라는 태도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과연 나에게 베푸신 잔과 세례가 주님께서 받으신 잔과 세례보다 아플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자리를 탐했던 야고보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고 기나긴 핍박과 고통의 세간을 다 감내했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호기로운 결단을 결코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을 때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요. 철없던 시절 고백했던 그 고백가 결국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죽음을 감당해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승리에 이끌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목적을 두고 주를 따르기보다 주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그 보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래하는 신앙,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손길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할 때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믿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열정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할 때의 순전함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소원과 열망이 주 닮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하늘이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강건하여 줘서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며 예배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시 전형 중에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배우는 일에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마음껏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예배 인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주중 예배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 예배도 부서별로 20% 참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인원수에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생활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 2부 예배 끝난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세례 입계자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137회 강원동로의 정기노회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장로 5명 선거 청원을 했는데 그 선거 청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서 이 허락된 시점부터 1년 안에만 선거를 치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하고 선거 일정들을 확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받고요. 우리 김현옥 권사님, 최상군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가격은 25,000원이고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김은구 안식수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정과 앞길리에 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과 세례를 받으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